할렐루야. 서로 해같이 빛나는 얼굴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사람 눈빛은 수술이 안 됩니다. 얼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수술도 하고 바꿀 수 있는데 눈빛은 수술이 안 돼요.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늘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빛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짐승들도 보면요, 얘들이 가만히 사람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눈빛을 보거든요. 여러분 눈빛을 보고 꼬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 들고 대들기도 하고 이렇죠. 여러분 사단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힘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 같아도 사단이 볼 때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지난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고 축복할 수 없으면 사실 내가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보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또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값진 진주. 사실 이걸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달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어쩐 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맥락이 좀 같은 부분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알고 가실 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보하고 여러분이 진주인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도 보화보다 진주보다 좋은 게 많아서 그런지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막 이런 보화, 진주 이런 말씀 들으면요, 우리 밭에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밭에도 이런 거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가서 밭 다시 한번 파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진짜 값진 진주 또 보화로 발견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평생에 최고의 내 인생의 보화, 진주를 붙잡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보화밭을 사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요, 또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 재산을 다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얻은 것 말씀하셨는데, 먼저 여러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처럼 진주처럼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맛보는 날 되셔야 됩니다. 그걸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 우리가 죄인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버린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법에 묵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 여자가 주서 내게 먹으라 그래서 여자한테 묻습니다. 왜 너가 이것을 다 먹었냐? 아니, 하나님이 저 지은 뱀 저게 나한테 먹으라 그래가지고 내 뱀한테 속아서 먹었다고.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지면 죽어야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뱀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뭘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범죄한 인간을 위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누구를 보내시겠다? 이 범죄한 인간,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우리가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도자기 못 쓰면요, 버려버립니다. 버리고 다시 만들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요, 지은 이 사람도 어쩌면 그냥 새시로 다시 시작, 이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요, 다 태어난 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죽어서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언약을 구약 내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설명하시고 이끌어 오십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의 언약을 계속 이어오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인류의 역사를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 그 약속대로 그 구원의 언약의 성취자, 그 완성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모든 죄와 사단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법을 법적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그 내버렸다니까.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제자들이 있었다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도 알아봤어요? 세상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거 있죠.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죄 문제로 죽었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되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셨던 그 독생자,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제사장, 그 선지자, 그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과 함께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다른 믿음으로 모여진 단체가 아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묶여지고 모여진 모임이고 장소고 그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이게 지금 뭐냐? 교회입니다. 졸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설명할 때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3명을 만났어요.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는데요, 그리스도 딱 설명하는데 전화가 와. 한 명만 그러면 모르지,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의 90%의 모든 전도 대상들, 그리스도 설명하면 전화가 오든지 뭐가 옵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그 원래 이 타임에 와요. 받지 말고 내 말 들어요.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전화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흐름이 싹 끊어져 버리죠. 마귀가 마귀같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신앙의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이제는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구원의 메시아의 언약을 완성하셨다면, 이제는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위해 살아가면 안 돼. 이제는 세계복음화와 전도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이유가 돼야 돼요. 아멘.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전도와 선교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죄악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시고 건져내셔서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이 남은 언약을 완성시키는 이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보배, 진짜 진주는 누구냐? 여기에 생을 걸고 여기에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 말고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말고요, 예수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하고, 예수 이름 이용하고 복음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해서 그거 이용해서 내가 중직자 되고 세계복음화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 되는 사람 말고, 복음을 위해 깨끗하게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나를 찾기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이제 나를 다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진주와 그 보화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복음과 전도를 향한 진정한 복음의 보화,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의 보화와 진주를, 그걸 얻고 그걸 내가 누리기 위해 내 모든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으로 발견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창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노래로 만드는 교회 말고, 노래로 다 합니다. 노래는 다 합니다. 그냥 따라 다 합니다. 은혜되는 가사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뭘 받기 위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다 드릴 겁니다. 그냥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가 내 인생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게 나를 지키는 거라고요. 내가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게 내 자식이 복 받는 길이라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건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 앞에 전도 선교를 위해 모든 걸 내어놓는 그런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멘 했습니다. 세 번째 아멘 저거 아예 없어질라.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이래.
여러분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달라요. 이건 성경 말씀이지만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뭐 같아요? 진주장사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또 이를 발견하고 이 진주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아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까워요? 진주를 얻기 위해 다 요즘 세상에 보니까 골동품 모으느라고요 막 이것저것 다 막 팔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심지어는 달마도 그림을요, 아니 달마도를 갖다가 붙여놓고 그거 봤더니 몸이 건강해져 버렸다네. 확실히 귀신 역사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낫는 것도 여러분요 귀신이 낫게 해주는 거 그거 치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 달마도 그림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조선 팔도에 있는 모든 달마도 그림을 다 갖다가 자기 그 창고에다가 넣어놨는데요. 아따 많대요. 팔 생각 없냐는 게 팔 생각 없대. 돈만 그것만 팔아도 수억이 될 건데. 어떤 사람은요 돌, 수석, 돌이 너무 좋아. 자기 어떤 그 잃어버리는 뭐 어떤 아픔을 채우기 위해 뭔가에 사람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중독이 돼가지고 빠지는 것 말고요. 천국은 그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해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사느니라. 오늘 여러분 진정한 진주와 보화를 발견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진주와 보화로 발견되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보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진정한 가치 있는 진주를 붙잡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를 찾았으면 보화를 찾았으면 그걸 위해서 내 생을 드리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요 지금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상황에 대한 말씀들을 천국의 비유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그때 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가 돈을 관리를 안 하고요, 집에다가 숨겨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보호와 자기 재산을 밭에 자기만 아는 그 밭이나 주로 이제 밭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말하자면 파묻어 놓습니다. 자기만 알도록.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밭에다가 보화를 감추어 놨는데 이게 뭐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터지니까 그 어때요? 전쟁터에 나가거나 또 도망을 가거나 피난을 가거나 자 이러는 가운데 그 밭에 보화를 감춰 놓은 사람이 죽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모르고 남은 가족들은 또 뭐 그 밭에 보화가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 뭐 그동안에 뭐요? 자기 밭을 갖다 다른 사람 소유로 넘겨준다든지 팔든지 이런 일들이 거래가 일어나는 중에 뭐요?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밭을 사서 이제 밭을 일구고 가는데 일꾼을 시켜서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이 일꾼이 일당쟁이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이게 밭에 뭐가 있네? 파봤더니 뭐요? 이 돈이라, 보아라. 그때 그걸 들고 가버리면 이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 나라에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건 주인의 돌 하나도 그 주인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훔쳐가면 안 돼. 그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밭에서 여러분 일하다가 너무 그 밭에 가서 노버드 갖고 막 일지 해주다가 이걸 봤어. 어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워야지. 작전을 짜야지. 그래, 이제 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주인님, 이상하게 내가 이 밭이 마음에 든단 말입니다. 혹시 당장 산다 말하면 눈치채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나중에 밭을 팔 일이 있거든, 나한테 이 밭 팔아라고.
여기 해보니까 너무 가깝고 우리 집하고 가깝고 이 밭에만 오는 마음이 막 편해고 좋다고.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팔게 되면 나한테 팔아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한 2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또 찾아갑니다. 꼭 잊지 말고 나한테 이 밭 파는.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요즘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든다고. 한꺼번에 다 풀어보면 안 되잖아. 조금씩 가서 내가 돈 요만큼 줄 테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게 이 정도 있는데 무슨 일단은 현금이 오고 있는데 여기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 이제 주인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야, 이 밭이 쓸 데도 없고 지금 별로 좋지도 않은 밭을 자꾸 산다는데 이게 띠라더니 얘가 진짜 완전히 이상한 애 맞구나. 좀 더 불러 먹어야 되겠다 이리 싶어갖고 이제 기다리거든. 이렇게 가가지고 점점 흥정을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나 이거 내 재산을 그냥 다 걸어버려야 되겠다고. 주인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자, 밭을 샀어요. 끝난 거죠, 이제. 맞아요. 여러분요, 그 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죠. 왜? 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면 달라져요. 아멘. 우리가 진짜 보화를 찾아내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밭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요, 시장에 갔는데요, 이 사람이요, 골동품상에 진주를 어떤 사람도 골동품상에서 뭐 샀는데 그게 진짜 보석이었다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데요, 물 마시려고 어떤 집에를 들어갔는데요, 그 집에 개밥 그릇이 골동품이라, 진품이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밥 그릇이. 그래서 주인한테 흥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돈 10만 원 줄 테니까 이 개밥 그릇 팔아라. 그래 주인이 말하래요. 그 개밥 그릇은 뭐 10만 원입니까? 안 팔아요. 돈 필요 없어요. 안 팔아요. 어떻게 해서요? 미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개밥 그릇을 뺏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어요. 그때 그 상황.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언약을 놓쳐버리고 주인을 잃은 보화밭처럼 그리스도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민족이 벗어나 살아가는 아픔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화 같고 진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다시 말해 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은 밭이에요. 그 밭에 버려진 것처럼 뭐요? 지금 우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얻기로 택한 백성을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주가 되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 보화 같은 진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성전,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옷을 또 만들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사장 옷을 만드시는 그 과정에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아주 좋은 보석입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것은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겨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파가 12지파예요. 그 12지파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새겨라? 보석에다가 새겨라. 하나님 백성을 보석처럼 여기십니다. 보배처럼 여기시고 보화처럼 여기십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하여 진주로, 또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그래, 구원받은 여러분이 참 전도와 선교의 가치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함께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놓치고 살아가면 똑같이 또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려진 것에서 밟히는 소금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보석이고 상관없어요. 세상에요, 여러분요, 복음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교회와 예배의 비밀을 놓치고 전도 선교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결국은 세상에서 밟히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보석과 진짜 진주를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보화밭을 이제는 완전히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이 보화와 진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모든 밭의 소유권을 획득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탄의 나라, 이 세상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이제는 이 땅 이 나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법적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 나라의 이 땅의 소유권을 그리스도께서 다 차지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음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찾음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우리가 또 현장에 죽어가는 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보석과 보배와 같은 진주를 찾아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제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겁니다.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산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었나요? 자, 여러분은 이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갈 겁니까? 뭘 위해서 다 걸고 갑니까? 여러분, 다 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위에 다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박이 아니에요. 다 드리는 겁니다. 아멘. 얻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고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니까.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죠. 안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도 저 썩어 없어질 죽어 이 불에 타버릴 것 위해 우리 인생을 또 그걸 위해 살아가야 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어쩌면 소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 유언이에요. 유언.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구원자의 유언이 뭐냐?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라니까요.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명 없어요. 이 복음 증가하는 일을 위해 제자 세우고 후대 살리는 일 말고는 다른 사명 가지면 안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라고 여러분의 업과 일과 전문성과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셔서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 갈 힘을 주시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속에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 있어요. 그냥 돈. 오직 그거 위해서. 먹고 즐기는 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이제 날마다 여러분이요 날마다 복음 강조 안 하면 복음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복음과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 소망 없습니다.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뭐 좀 쉬고 어제 했는데 오늘까지 여러분 날마다 모이셔야 돼요. 날마다 예배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임을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교회로 모이는 거 자꾸 시간 낭비하는 것 같죠? 예배로 모이는 거 자꾸 시간 낭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또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문 닫는 교회의 특징 7가지를 누가 설명을 해놔서 한 8가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한 4년 동안에 점점점 성도와 예배 수가 줄어든다네요.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가지 않고 자꾸 지역사회와 함께 가지 못하고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들이 그냥 지역사회하고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신자들 대부분이 장년들이요. 애들이 없어요. 날마다 장례식 하는 거라. 그리고 늘 미래가 아닌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교회 과거에 이랬는데, 옛날 목사님이 이랬는데, 옛날에 누가 이랬는데, 늘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교인들이 자기 취향이 또 많아. 예배 스타일은 이런 게 좋고, 목사님 스타일은 이런 게 좋고, 찬송 부를 때 찬송 스타일은, 음악 스타일은 이런 게 좋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감사해요. 성가대 꽂고자 한다고 싸워요. 어떤 교회는 서로 꽂고자 하려고. 여러분요, 꽂고자 할 거 있으면 전도선교 하세요. 아시겠죠? 교회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오. 그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늘 예산은 전도와 선교와 관계없고요. 늘 교회 안의 문제 해결하는데 예산 다 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늘 시설과 조형물을 신성시 여기면서 늘 거기에 집착되어 있고, 그리고 변화를 여덟 번째로 늘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그냥 이대로만 갑시다. 목사님 뭐 전도를 또 그렇게 키웁니까? 뭐 선교를 막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뭐 또 뭐 그렇게 합니까? 뭐 렘넌트를 위해 뭐 투자를 또 그렇게 합니까? 뭔 시설을 짓습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 그냥 이대로 갑시다. 그게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이 그럽니다. 그 교회들이 하는 세 가지, 말하자면 그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 세 가지 모습이 있다네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갱신하는 겁니다. 새롭게 영적으로 도전하고 새롭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방법은 교회 문을 닫고 잠시 쉬었다가 새 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 새로운 목회자, 새로운 성도, 이제 새로운 교회 이름 이래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첫 번째, 두 번째 대안이 아니라 세 번째 대안이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이 힘 다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 보고 힘 빠져버렸고요. 성도들은 목사님 보고 힘 빠져버렸습니다. 결국은 누구 때문에 힘 빠진 겁니까? 결국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창대교회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안전해요? 별로 확신이 없는 모양이네요. 창대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현주소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라도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러다가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왜냐? 이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니까. 아멘. 뭐 방해하고 있습니까? 막 어쩌든지 막 힘 빼고 있습니까? 그래도 힘 빼면서라도 기연히 붙어서 10년, 20년 다니시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 말고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마음 쏟읍시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냅시다. 복음과 전도 선교하는 일을 위해 여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남은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것 때문이라면 이유도 없어요. 그것 때문이라는 핑계도 없어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 교회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 때문이라면 이유 없어요. 그런 남은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런 후대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런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또 강사를 모셔서 또 하나님 앞에 재직 세미나를 가집니다. 교회의 작은 직분을 하나 맡은 것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몰라서 대충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용서받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오늘부터는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교회의 직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최소한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맡은 직분보다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주요, 그게 여러분의 보화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진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보화가 거기 있어요. 작은 직분 하나,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자꾸 하지만 그게 제 간증이잖아요. 저는 찬양인도 하나 하는 일에 생을 걸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찬양인도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 생을 걸었어요. 때로는 아파서, 때로는 몸살이 와서, 때로는 목이 아프고 감기가 와서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누워있다가 보면요, 그래도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그래 가는 겁니다. 한 번만. 아니요, 그 한 번만 아니고 한 번도 안 돼. 그게 오늘 제가 기도문에 써놓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꾸 한 번만, 이번만. 아니요, 허용하지 마세요.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위해 여러분을 드릴 마지막 기회, 복음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 여러분의 생을 드릴 마지막 기회가 오늘이요. 언젠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하는 사람 절대로 안 합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다들 뭐 대단한 걸 드려야 되겠습니까?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포럼에 했어요. 어느 날 찬송을 하는데요, 저 RCF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를 준비하는데 이제 전체 모아놓고 이제 영성훈련을 하고 찬양하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찬양곡을 선곡하면서 내 모든 걸 다 드린다고 하는 찬송을 선곡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걸 써보래. 근데 저는 쓸 게 없더라고. 다 쓰더라고. 그래서 묻으니까 당신은 뭘 드리고 싶냐? 저는 이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에 뭐 제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뭘 드리고 싶어요. 또 뭐 제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 생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 내 몸도 내게 아니라
왜? 우리 엄마가 낳아준 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낳아줘서 밥 먹었는데 그 밥도 내가 벌어서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전부 먹여주셨어. 또 내가 사 먹었다 치더라도 그거 내가 사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쌀나무 다 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내가 먹고 자란 게 아니에요. 내 생명, 여러분요, 내가 복음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면, 예수 모르면 내 생명 태어난 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내 생명도 내 게 아니라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 생명이 살아도 이유 있는 인생 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해도 이거 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 말도 못 하겠어.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진짜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딱 두 마디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 나는 감사 못하는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고백, 사랑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내게 그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두 가지밖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은 뭘 드리랍니까? 하나님은 오늘 드리라니까 여러분 막 어마어마한 건 내놓아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직분 보배처럼 진주처럼 여기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축복과 여러분에게 감당되어 주도록 주신 직분, 그거 보배처럼 진주처럼 여기세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배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보배가 아니라 이 땅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아멘. 그 보배를 찾으셔야 돼. 그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 그 작은 직분 소홀히 하는 거 하나님의 일 하나님 언제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내가 사랑했잖아요. 헌신도 하고 내가 얼마나 직분 많이 하고 헌금도 엄청 했잖아요. 선교도 엄청 하고. 나는 모른다. 뭘 놓쳐버린 거예요?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되시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받은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그 축복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이 작은 직분과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여러 가지 이 교회를 돌아보는 직분, 그 작은 거 하나를 여러분 생에 가장 소중하게 감당하기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래, 헛된 것에 올인된 세상과 교회를 치유해야 합니다. 나 육신 성공의 중독자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나 육신 성공에 중독돼 있어요. 노예, 포로, 속국. 우리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마세요. 복음 위해 사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것을 위해 복음 이용하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게 복음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채우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자격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세요. 내 소유권 끝. 내 소유권 누가 소유하셨어요? 이제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소유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어요. 우리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가족관계 가지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직분을 부르셔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는 촌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직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고모 없는 사람 시험 들 때 많아요. 와서 고모 그러지 말고 집사님, 권사님. 알겠죠? 그 영적인 하나님 주신 관계와 우선순위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 진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 받은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성도다. 성도의 직분을 보배처럼, 진주처럼 사모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드려라. 아멘. 근데 성도가 아니라 집사가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집사가 아니라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됐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 봤습니다. 오후 예배 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진주와 보화를 버리는 사람인 줄 믿어요. 농담 아닙니다. 진주와 보화, 그 속에 감춰있는, 직분 속에 감춰져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같이 찾고 누리기 위해 함께 모이시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그거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세요. 그래야 뭘 이기냐? 나 육신 성공에 포로되지 않아요. 아멘. 그래야 세상의 쾌락과 잠시의 즐거움, 그걸 얻기 위해 믿음을 저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잠시의 그 쾌락과 즐거움, 그걸 얻기 위해요, 믿음을 저버립니다. 야, 지금 놀아야지. 야, 교회 가면 뭐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 교회는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옵디다.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잠시의 즐거움이요, 잠시의 쾌락이요, 거기에 취해서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지금 빠져있다 아닙니까? 그 잠시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뭐요? 예배도 상관없어요. 말씀도 상관없어요.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왜? 이미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 손해를 입으면 안 돼요. 다른 게 손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놓치고 그것 말고 자꾸 세상적인 이 축복, 세상적인 직분, 세상적으로 맡은 여러분 일들 보세요. 얼마나 생을 걸고 감당합니까? 교회에서 맡은 작은 직분 하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실 건데,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지키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전도운동에 관심 없다. 이번 동문 캠프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교회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 일들, 그 예배와 그 캠프와 전도와 이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를 위해 이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드리라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다들 고개를 숙이는데요, 저는 자식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요, 뭘 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 때요, 우리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막둥이랑 우리 애들한테요, 지가 먹고 있는 빵 조각, 과자 이런 거요, 그 부스러기 같은 거요, 야, 아빠도 한번 주라 그랬더니요, 손톱 끝에 쬐끔 뜯어가지고 내 입에 넣어주는 거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이까지 걷어먹으려고 그런 줄 아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면서 맛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또 세계복음화에 내가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의 작은 이걸 받아주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큰 것으로 받으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 교회에 맡겨진 직분하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하나 소중하게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처럼 진주처럼 여기시고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으로 받은 이 직분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누리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보화 같습니다. 당신은 진주입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보화를 누리십니까? 진주를 찾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진주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화처럼 진주처럼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값없이 모든 죄 사하시고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를 나의 보화, 나의 진주처럼 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은 내게 주신 신분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성도와 교회에 허락하신 이 직분을 진주처럼 보화처럼 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유를 찾은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